5월 19일 저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철이 없다는 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흔히 철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할 때 철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말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오직 자신만 집중합니다. 자신이 놀고 싶은 거,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그 어떤 것이든 오직 자신만을 위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그 덕을 세우며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변에서는 철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참으로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면 받아들이기에는 쓰디쓴 말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철없는 모습이 교회와 영적인 것에서도 보이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변곡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철이 없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중심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은사이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을 철없는 아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언 말함을 그들에게 뽐내기 위하여 신앙적인 우월의식으로 방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방언이 반드시 교회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통변의 은사 없이 교회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 구절인 19절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방언이 참으로 유익한 은사이지만 더욱더 유익한 은사인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은사 베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의 유익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즉 예언, 말씀 선포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언, 즉 말씀 선포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흔히들 예언은 미래를 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예언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예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유익함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언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받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언이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모든 사람을 책망합니다. 교회를 책망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 비판과 비난이 아닙니다. 그 책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생수와 같은 복음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복음은 우리의 숨은 모든 일들을 또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함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자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 중에서 참 좋은 은사는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은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또한 불신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인 이 말씀을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그 예언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혹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예언인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 매일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꼴이 되고 생수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선포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그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합니다. 또한 그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좋은 은사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자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오직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서 오늘도 말씀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인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우리 신광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